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에 대한 것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7절까지 주로 신부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내가 무슨 말로 왕을 축복할 것인지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왕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왕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왕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지언정 처음에 오셨을 때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왕은 여기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왕의 결혼 축가의 노래는 사실은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2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는 왕의 결혼에 대한 축하의 노래지만, 이 말씀이 메시아의 시편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6절에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생략된 그 모든 것을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글씨로 왕이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6절에는 그 말씀이 없죠. 6절에도 그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왕은, 그 말을 넣어줘요.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전후 문맥에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왕은 보좌가 영원하고 이 왕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왕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공평한 왕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편이다. 그리고 이 왕은 모든 악을 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45편 전반부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후반부 신부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고 16절, 17절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따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면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신부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이 신부는 왕의 이제 신부니까 왕비죠. 그런데 왕의 신부요, 왕비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신부인 교회를 취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그냥 평범하게는 고대의 왕에 대한 축가의 노래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원한 왕의 나라는 그건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공평한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밖에 이 세상에 영원히 공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왕이 맞아들이는 신부는 교회요, 곧 교회인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왕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 왕의 그런 결혼 축하니까 왕이 여러 비빈처첩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의 딸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취한 것처럼 아주 유명한 좋은 나라의 그런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취했는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가장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이 있어도 차지할 수 없는 왕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팔이요 우편에 선 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빌이라는 단어가, 오빌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생산지인데 오빌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메카와 메디나 사이에 금 생산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오빌이 오늘날은 최근 발굴 결과로 말미암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사이에 있는 오빌, 거기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서부 아라비아라든지 오프르해서 그건 아프리카의 그런 그 자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느 금 생산지일 것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발굴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빌의 금이 뭐 귀하긴 하지만 금 없는 귀족이 어디 있고 금 없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것은 단순한 금장식으로 치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의 속성 중에 가장 특이한 속성이 뭡니까? 금은 안 변한다는 거죠.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단장했다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처럼, 오빌의 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딸, 그 왕비 후보죠. 지금 이제 이건 결혼식 그 축가기 때문에 아직 결혼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앞으로 결혼식을 하고 왕비가 되면 왕의 딸이여 깊이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에 온 오감을 다해서 깊이 새기란 말입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왕의 집에 나왔으면 왕의 사람이 돼야 되지,
친정집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전에 친정집은 어디입니까? 친정집은 세상이죠. 어떻게 이게 간단하게, 우리의 친정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에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교회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에 사는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 세상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봄이 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왕소건의 춘내 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는 거죠. 호지는 무화초라고 했어요. 오랑캐의 땅에는 화초가 없으니 호지 무화초하니 춘내 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흉노족의 땅에 가니까 그 황야의 벌판에 꽃이 피지를 않아요. 화초가 없어. 그래서 이미 태양은 따뜻하게 봄이 다가오는데 그 황무지에 무슨 그런 꽃이 피겠습니까? 황무지에도 꽃이 필 때는 여름에 비가 오면 꽃이 피고, 몽골에서도 7월경에 이와 같이 온 천하에 꽃이 피는데 이 몽골의 야생화가 또 기가 막힌 관광 그런 상품이 되고 아름답기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에는 여전히 황무지.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는 무화초, 화초가 없으니까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그래서 왕소군이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는 그 얘기를, 왕소군은 한나라 세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를 지은 것은 왕소군이 지은 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자기가 아는 듯이 당나라 시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왕소군은 제 생각에는 한나라를 잊었어요. 한나라를 잊지 않으면 거기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병 걸려서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얘기하면 왕소군은 거기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덤을 아주 멋지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만일 왕소군이 내 한나라만 생각하고 흉노 이 오랑캐 땅에서 사는 것을 비탄하게 생각하면 아마 그 무덤조차 변변하게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왕소군이 이 풀을, 봄이 오는 것을 아마 기다리는 것을 알았던지 죽은 무덤의 그 무덤에는 항상 푸른 풀이 돋아났다고 같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왕소군은 비록 화공에게 얼굴을 이쁘게 그려달라고 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못생기게 화공이 왕소군을 그렸는데 그것은 그 당시 한나라 원제입니다. 한나라 왕이 수많은 비빈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자기 방에다가 쫙 걸어놓고 오늘은 이 사람하고 내가 자도록 하겠다고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소군은 보니까 맨날 그 못생겨가지고 저는 추워. 그래가지고 항상 탈락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못생긴 후궁 왕소군을 오랑캐한테 시집 보내도록 불렀더니 천하의 절세. 그러나 이미 그 오랑캐의 그런 왕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그걸 물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살아생전에는 그와 같이 왕소군이 후궁으로 있을 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랑캐 땅에 가서는 그 마음의 정절과 오빌의 금으로 탄장을 하고 고향의 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자를 낳고 아들, 딸 낳고 그와 같이 잘 살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리워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서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호세아 얘기하고 우리하고 같기는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인데 이게 다 같은 하나님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아가서도 그렇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호세아, 에스겔의 그런 결혼 비유, 그리고 시편 45편, 이것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신앙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이 그 남편이 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애인을 만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호세아는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멜, 네가 정부에게 내 애인에게 준 그런 좋은 모든 양털이나 좋은 것,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그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부하고 같이 고멜에게 축복을 주니까 그걸 몽땅 보찜으로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그야말로 정부하고 야반 도주했어요. 그런데 금은 배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나쁜 정부는 고멜을 그야말로 팔아버렸어요. 옛날부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만 해먹고 자기 그런 쾌락만 즐기다가 돈 떨어지면 아예 사람을 팔아버려요. 오늘날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천지지만 옛날부터 나쁜 사람은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이 뭐 옛날부터 마귀 하는 일이 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더 심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왕의 딸이 시집 와서 왕이 온갖 것으로 주고 아름답게 꾸며주면 그것을 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고 더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야지. 언제 내 고국으로 돌아갈고 언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랑스럽고 내가 즐거운 쾌락을 누리고 살고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표현으로 했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딱 끊어가지고 친정집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시댁에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친정집이 너무 잘하면 언제라도 남편이 혹시라도 싫은 소리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오라. 친정어머니가 그러면 정말로 돌아올 까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냉혹하게 잘라버립니다. 너는 거기서 좀 표현이 이제 또 고대 얘기가 나오는데 시집 귀신이 될지언정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댁에서 정을 붙이고 살고 친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살면 시어머니가 이제 창고에 그 자기의 곡간 열쇠를 주고 이제 살림은 네가 하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살아야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마음을 쏟고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기서 내 아름다움은 이 왕비가 물론
아름답게 뭐 미모의 여성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그 오빌의 금 그런 것나 마찬가지고, 또 그 앞에서도 왕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영적인 믿음과 정절을 말하는 것이지,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금방 식상하고 그 사라져버리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왕이 너희 지조 있는 마음과 또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데 그 뿌리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 마음으로 끝까지 태양을 하니까 태양이 해바라기를 버릴 수가 없죠. 왜 태양이 가는 데마다 해바라기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아예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아예 식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것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렇게 해서 왕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 자다. 이제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을 경배하라고, 내 주인이고 그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점으로는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어요. 순서를 아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이제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렇게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 말씀에 상응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서 25절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은 이거에 전혀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하고, 아내가 복종하니까 남편이 자기 맘대로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 어긋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고 남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해야죠. 그래서 이 아내 동지들이 뭐 꼭 저한테는 아니고 어쨌든 주위 종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 뒤집어서 합시다. 먼저 남편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진 순서가 11절에 46장 45장 11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왜 바꿨는지 그건 참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셨으니까 바꿨죠. 그러나 이것은 앞뒤 순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응해야 됩니다. 상응. 그래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를 경배하다, 샤하, 절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남편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서로 간에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함이 가득하니까 왕에게 드리는 권위와 존경이 아내에게 고스란히 다가는 거예요. 왕비하고 아내 사이가 멀어지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하면 왕비를 누가 거들떠 봅니까?
그건 왕비는 찬밥 신세니까 왕비에게 공연히 얘기했다가는 왕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를 싫어하는데 왕비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런 잘해보면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저 신하도 내가 내쳐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왕비가 하나예요. 그러면 왕에게 나아가기 어려우면 왕비에게 잘 보이면 고스란히 그것이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꼭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출세도 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받는 왕비는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요즘에 선물 받고 뇌물 받는 거 이런 거 다 걸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귀하고 높은 사람에게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고귀한 자에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들도 항상 가르치는 것이 제가 들은 것이 어른에게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 갈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 어른을 존경하고 그건 사람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그런 예의 범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은 온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진기한 그 당시 지중해 세계만 해도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다시스 해서 또 그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든지 온 지역이 넓은 지역인데 이 두로는 해상의 무역을 그 당시 석권하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딸들이 이 두로의 공주들 정도 되겠죠. 이 왕비를 찾아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서도 부한 자들 이 귀한 귀족의 그런 딸들이나 자녀들이 내 얼굴 보기를 이것은 예물을 가지고 내 얼굴을 보러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로의 사람이나 백성 중 부한 자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유명한 맹상군의 호백구 이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맹상군이 진나라에 갔을 때 진나라 왕이 이 맹상군을 보고 이게 위험한 인물이라 해서 죽이려고 잡아가뒀어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자기 그 같이 데리고 나는 식객들이죠. 그런 식객들에게 물으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 왕이 총애하는 후궁이 있는데 그 후궁에게 부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줄을 넣어서 후궁에게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으니 나를 이 성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오. 그러자 후궁이 호백구를 가져오면 내가 왕에게 얘기해 주겠다. 후궁한테 선물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 호백구는 원래 한 개 있었는데 여우의 무슨 그 겨드랑이 털이라나 어쨌든 아주 진귀한 그것으로 만든 정말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죽옷에 여우 가죽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소양왕에게 선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후궁이 나도 호백구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 식객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당신 맹상군과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이 저런 사람을 식객으로 데리고 다닙니까 하는 개도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도둑질을 이 개 잡기 쉽지 않습니다. 개가 짖고 시끄럽고 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도둑 하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도둑이 쫙 담을 넘어가지고 왕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호백구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온 호백구를 후궁한테 갖다 주니까 후궁이 알았다고 하고 이 가택연금에서 맹상군을 풀어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사러 왔어. 좋은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의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사랑받는 왕비에게는 이와 같이 두로나 부한 자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니까 이것이 왕비의 복입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도님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줄지어서 성도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가 붕어빵도 사주고 온갖 아양과 좋은 말로 해도 우리 존경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와서 절하고 선물 바치려면 왕하고 친해야 돼. 왕비가 왕하고 친하고 사이가 좋다고 소리가 들리니까 왕비에게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처세술을 따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잘 보이는 신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기를 원하고 왕의 딸 13절에 왕의 딸은 지금 왕비죠. 왕비 결혼을 지금 결혼이 진행 중에 이 결혼에 가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는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이 금으로 수를 놓은 왕은 이것도 그의 고결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믿음의 정절로 단장한 것이지 단순히 외적인 화려한 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5편 전체가 이런 금이나 보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력이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남이나 집이나 풀로 만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것은 공력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귀중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물질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거예요. 그것은 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과 우리의 빛나는 것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품의 덕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러한 화려한 수놓은 금으로 수놓은 그런 것들도 믿음의 그와 같은 절개와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이제 상징합니다. 작년 말에 2023년 말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고대 조선 문신의 그런 그 옷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 문신은 이제 관찰사를 한 그런 분인데 옷을 이제 잘 입고 8겹의 겹의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고대 양반의 그런 그 장례 옷이 그와 같이 많았던 거예요. 8겹의 옷을 갖고 무덤에 있는 분을 이제 그걸 발굴했는데 그 보존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신에게 이 옷은 관복이 금으로 수를 놨어요. 금실로. 그러니까 이 17세기 조선의 그런 그 고관이죠. 조선의 고관의 그 무덤에 입혀드린 그 같은 관복에도 진짜 금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수를 놓아서 짰던. 하물며 고대의 왕이나 왕비가 금실로 그 옷을 만들고 그런 것은 그건 예사로운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금은 그 굉장히 가늘게 실로 뽑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실을 뽑으면 그 실을 비단이라든지 천 그런 거에 넣어가지고
섞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것이 이제 빛이 나고 멋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3절에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친한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안 친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하면 누가 우리에게 금옷을 입히겠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하고 가서 고멜처럼 정부하고 친하고 거기 가면 잠시 반짝하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팔려가는 거예요. 정부가 팔아먹고 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하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할까,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찬양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왕의 결혼식이니까 14절 후반부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15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모습을 결혼식에서 생각하면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신부가 그 당시, 오늘날에는 이제 들러리가 아니고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만 지금 신랑은 왕궁에 있어요. 그것은 결혼식 제일 이제 먼저 들어가서 결혼식 제일 그 가운데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가 이제 그 밖에서부터 식장으로 쫙 들어오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왕은 왕궁에 그 먼저 자리에 그야말로 화려한 결혼 예식의 옷을 입고 이 8절에 나오죠. 모략과 침향과 육개와 향기가 상하궁, 여기는 결혼식장이 상하궁이에요. 상하궁. 거기에서 또 현악을 비롯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그런 속에 왕이 거기에서 딱 버티고 서 있고 신부가 수많은 들러리들과 함께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관식에서 쫙 그 옷을 입고 오듯이 이 신부가 입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 결혼식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15절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이 됐어요. 15절 왕과 왕비가 그 왕의 딸이 만나서 결혼식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은 이 시인이, 그야말로 이 시인은 선지자죠, 예언자죠. 이 시인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아직 지금 이제 신방 치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과 왕비를 통하여 낳은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비빈처첩에서 나오는 그런 왕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고대 세계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다윗의 집안에서도 다윗이 부인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큰아들 암논은 이 불량한 행동해가지고 암논이 죽었어요. 거기에 압살롬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불량한 아들이 되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유력한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도 참 탁월한 사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몸이 차가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허약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그 소식을
밧세바와 사독이 와서 알리니까 그거는 내가 허락지도 않은 것이다 해서 겨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길이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왕과 왕비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그리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 모든 아들들을 각 분깃을 주어가지고 다 왕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고,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시편 45편은 단순한 왕의 축하의 노래를 뛰어넘어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라. 예수님을 믿는 신부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새가족 초청 사랑과 행복 나눔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낳는 자식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죠.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산다면 자식을 낳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5년 10년 됐는데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요즘에는 이제 자식 안 놓고도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세상의 그것으로는 꼭 뭐라고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자손을 낳고 대를 이어가야죠. 더군다나 왕의 아들은 개인의 자식이 아니라 국가의 기둥이요, 나라를 이끌어갈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왕비는 자식을 낳아야죠. 그래야 나라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비가 낳은 아들이 대대로 왕을 하고 그 낳은 아들들이 군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은즉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영적인 자녀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살면 이 지역사회에서 전도자들이 될 것이요, 그 사람이 파라과이에 가면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 지역의 군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온 땅에 퍼져나간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온 세계에 다 있어. 온 세계에 다 있어. 그거 가지고 상을 제가 받을 수 있으려나 좀 기대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왕은 메시아 왕이죠. 이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러므로 결국은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에 대한 노래입니다만 결국 메시아 왕, 메시아 킹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왕의 신부답게 삽시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삽시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삽시다. 영적 자녀도 많이 낳읍시다. 그래서 왕의 자식들을 우리가 왕비인데 자식들을 낳아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